세상은 점점 강도 높은 그 환란과 또 환란으로 이어집니다. 어, 일곱 인이 일곱 나팔이 되고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은 점점 더 강도 높은 환란으로 이제 치닫습니다. 일곱 인은 하나하나마다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는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곱 번째 인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고요가 흐르고 이제 반 시간 동안의 고요가 흐르고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그 일곱 나팔을 손에 쥔다 그런 내용이 일곱 번째 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는 그 환란이 일어나다가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그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을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그 일곱 번째 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은 고요함이 흐릅니다.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은 환란인데 근데 또 고요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도 높은 나팔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그 전쟁과 전쟁 사이에 전쟁 앞에서의 폭풍 앞에서의 고요, 또 큰 전쟁을 앞두고 이 군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뭐 이런 시간이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악함이 계속 온 세상에 가득 채우게 될 때 그 이상의 그 환란이 계속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은 뭐 특별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근데 반 시간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뭐 우리로 말하면 뭐 30분쯤 이렇게 되겠죠. 그 짧은 시간에 고요가 흐르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다 갑자기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긴장감이고, 그것은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요의 시간이 왜 주어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재난은 우리들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고, 그 인간이 거짓과 반역의 영인 어둠의 영에 쇠뇌당하고 자신의 성공과 욕심과 욕망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그 결과물이 인간이 인간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죄가, 거짓과 반역이, 폭언과 폭행이 가득한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환란을 통해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 삶이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러다 망할 수 있구나, 우리가 끝장날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이 두려움 속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이 환란과 환란 사이에 두고 있고, 주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환란이 너무 고통스러웠지? 그래,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와야 되지 않겠냐.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 환란과 환란 사이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또 오염되고 타락한 성도들을 회개하기를 이제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에스겔서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꼭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사야서까지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제사장이시거든요. 에스겔은. 근데 그분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엄청나게 담아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시간이 뭐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인용할 수가 없지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주님의 마음은 악인이 멸망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악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일. 바로 그들이 베드로였고 그들이 바울이었고 그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악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속마음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된 것이고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이 재난은 인간 스스로 만들었지만, 인간의 죄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바로 그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 구원받을 길을 외면하는 그들이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지상의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수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회개의 복음, 돌이켜서 주께로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이 돌아오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은 우리가 돌아와 주의 백성이 된 감격을 누린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주의 구원으로 들어오는 일, 바로 이 일이 우리 지상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장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한번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 반시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고요가 흐르더니 그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던 7 천사가 있었는데 그 7의 천사가 7 나팔을 각각 받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팔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되고요. 우리가 뭐 흔히 찬송가에 보면 나팔 불 때 이제 다시 부활한다. 그 나팔 불 때 우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팔은 깨어나게 하는 거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면 움직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공동체 속에 나팔이 부러졌다는 건 그 공동체를 이제 깨워서 새로운 변화를 이제 새로운 어떤 행진을 또 혹은 행진을 멈추는 것을 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시편 27편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이사야 27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그날에죠.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은 하나의 시대를 바꾸는 거고 역사를 바꾸는 소리입니다. 마치 여러분 자명종씨가 땡땡 울리면 그러면 시간이 바뀌었다. 또 이제 자정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하루가 끝났다. 그러면 땡땡 울리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 12월 마지막 날을 보면은 이제 종각에서 종을 그냥 땡땡 울리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가 막 환호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새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요.
이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쓰일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에 쓸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나팔은 애석하게도 부정적인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전쟁을 알리는 도구고 환란이 일어났던 것을 알리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혼들이 깨어나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리는 이제 나팔이기도 합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제 7명의 천사가 주로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다 이름을 외운 건 아닌데 아는 것들, 우리엘, 미카엘, 라파엘, 시리엘, 가브리엘, 라구엘, 예레미엘, 뭐 이런 그 유대 전승의 7 천사의 이름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천사장 7명을 이렇게 이제 숭상한다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특별히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7명의 천사장과 그 천사장 밑에 있는 천사들이 이제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사실 성경에도 천사에 대한 내용이 많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죠. 천한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또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미카엘 이렇게 하고요. 또 치료하는 역할하는 라파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이런 7 천사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7 천사 그러면 바로 이런 천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뭐 그 천사를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각각의 나팔을 이제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요한이 계시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나팔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나팔이 이제 잡게 됐을 때 우리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요한계시록 이제 5장 이제 7장 8장이죠. 8장 2절 이렇게 되는데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팔을 잡았더니 3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만히 보니까 그 천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7 천사 말고 다른 천사들이 또 옆에 와 있었는데 7 천사는 나팔을 주고 있었고 다른 천사들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난해 구절이기는 한데요. 이 내용을 구문론으로, 문장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신학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천사들이 있었었고요. 그들이 금향로를 들고 있다. 직역을 하면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다. 원래 금향로는 성소에, 그죠? 우리 성막의 성소에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거기다 향을 제사장이 24시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체를 하면서 24 반열로 만들어서 그들이 24명의 제사장이 쉬지 않고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불을 유지하는 이것은 이제 경배요, 찬양이요, 그것은 기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향로가 이번에는 들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직역을 하게 되면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그 향로를 가만히 보니까 많은 향이 그 속에 들어있다. 많은 향이 거기에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말에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이 향은 뭘까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이 향이 있었고, 거기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혀지게 돼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향은 정확히 우리 그 문장으로 보면 2개의 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원래 꽂혔던 많은 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 속에 합쳐졌다. 이 2가지가 이제 그 향에 가득하게 됐고, 이 2가지의 향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원래 있던 향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그 향에 담겨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북녘에 눈이 동포들을 위해 전 세계에서 지금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여 거짓 종교와 사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많은 향이래요. 많은 향이란 말은 충분한 향이고 넘치는 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을, 또 우리의 감동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지라도 주님은 깨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짧을지라도 주님의 기도는 길고, 우리의 기도는 적을지라도 주님의 기도는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적은 기도가 합쳐집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합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우리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합쳐질 때, 주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고요, 이 일곱 나팔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너무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50편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날에, 대환난의 날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질병에 완전히 갇혀져 있고 귀신에 잡혀져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구원할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는 다른 어떤 것이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절망적 상황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땅이 진동할 만큼의 기도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세티미시온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붙들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금향로를, 그 분향단의 금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조금 우리 전에 봤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돌아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미 요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근데 거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죠? 검은고와 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던 8장에는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여기서는 5장에서는 검은고와 기도라고, 검은고와 향이라고 표현하죠. 검은고 뭐죠?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향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참 옛날 목사님들이 참 영적인 분들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못 쫓아가요.
그들의 영성이 뭐냐면 기도를 뭐라 하냐면 곡조가 있는,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기도인 것 같은데 찬양이고 찬양인 것 같은데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찬양은 우리 기도의 내용이죠. 주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있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노래도 있죠. 우리의 성화라든지 또 열방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만드는데 그건 찬양인 것 같은데 또 기도인 것 같고, 기도인 것 같은데 주님을 높이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기도인 거죠. 근데 그것을 천사들이 이렇게 그 향로를 가지고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서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내서 그걸 보좌 앞에 옮겨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놀라운 세상이구나. 이제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곁에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이 기도가 쏟아져 나오면 그걸 다 금 향로에 담아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쏟아내는, 여러분 이 장면이 진실이고 이것이 세상이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천사가 다 받아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쏟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장 4절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천사는 그걸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허공에다가 쏘는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가 받아서 그걸 하나님 보좌 앞에 옮기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 기도가 그처럼 아름다운 것임을 저는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5절로 이어집니다. 기도만 올려지나요? 아닙니다. 응답도 그러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놀라운 일이죠. 조금 전에 그랬던 4절은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향, 우리의 찬양이 그 향에 금향로에 담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마치 향이 올라가듯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와요? 그런데 그 그릇, 그 금향로에 뭐가 담깁니까? 불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불이 담겨요. 그러면 쏟았던 빈 그릇이 되면 그 빈 그릇에 주님의 불이 담겨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다 쏟으니까 그 쏟아지게 될 때 사람들에게는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고 음성과 같고 번개와 같고 지진이 막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오늘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다 받아다가 주님께 쏟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주님의 응답을 받아다가 이 땅에 쏟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비록 그것은 환난이고 불이고 심판이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로 올라감을 믿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쉬지 않고 악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말 대단한 악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웃으면서 뒤통수를 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십 년 친구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배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악이 관영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이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그렇게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